여러분, 애굽 땅에 새로운 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왕이 참 독특했죠.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름은 적지 아니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왕,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죠. 요셉을 알지 못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새로운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고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요셉의 시대를 기억하지 못하고 억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두 가지를 펼쳤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노예로 삼아서 국고성을 지으며 흙을 이기게 하고 또 고된 노동을 시켰습니다. 또 한 가지는 힘을 쓸 수 있는 저와 같은 장정들을 씨를 말려버리기 위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조리 죽이라 라고 그렇게 억제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던 것처럼 십브라와 부하라는 사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위한 히브리 산파가 있었는데 이들이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귀에 들어갔던 바로 왕이 화가 나서 강력한 최종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렇게 내렸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하라, 떠내려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왕명에 따른 이 정책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됐습니다. 매년마다 진행이 되는데 바로의 딸 공주가 양아들로 삼았던 모세, 바로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물에서 건진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이 모세가 건장하여 청년으로 성장하기까지도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이 왕명의 정책은, 억제 정책은 멈추지 않고 지속됐습니다. 긴 시간이 이어졌죠. 그러나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억제 정책을 펼쳤던 이 애굽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정책에 전혀 맥을 추스르지 못하고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봤습니다. 노예로 살았던, 이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때가 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을까?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들의 부르짖음은 내 목숨을 담보로 한, 바로 목이 잘려나가도 괜찮다라고 하는 각오를 했던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 말씀에 새 번역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이르렀다. 우리 성경으로는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부르짖었길래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들의 소리를 듣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부르짖은 것은 한두 번은 아닐 것 같습니다. 매 순간마다, 물론 겉으로 표현을 하지는 못했겠지만 잠을 청할 때도, 잠깐 휴식을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그렇게 쥐엄쥐엄 살아가는 그 상황들 속에서 쉴 새 없이 아마 터져 나왔을 것 같습니다. 짧게는 하루의 고통일 수도 있겠고, 길게는 무려 200년 이상의 엄청난 세월의 고생을 그들이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도 거의 유사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지금까지 가만히 계셨습니까? 2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을 텐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제야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었다고 성경 23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들이 살아가는 종살이의 처지를 생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보니까 24절과 25절 말씀에 세 번역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전체의 핵심 구절이 되기 때문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습니다. 듣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했던 언약을 기억하셨다. 갑자기 기억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고는 그들의 처지를 생각했다. 이제 알겠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처지를 생각하고 그들을 기억하고 이제 너희를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결단한 계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바로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이 언약을 기억하신 것은 알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탄식을 들으실 때까지 하루 이틀 걸린 게 아니고 매 순간 기억하셨을 터인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매 순간 기억하실 터인데 하나님 왜 이토록 침묵하셨습니까? 말씀을 보는 중에 굉장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수많은 기도 제목을 저가 떠안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가슴에 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토록 침묵하십니까? 그런 와중에 시편 121편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 왜 침묵하며 이 많은 시간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계속 이런 기도 제목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무엇일까? 이것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셨다라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긴 시간 기다리셨으니 때를 기다리신 거죠. 그래, 바로 이때다.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목숨을 담보로 했을까? 그래서 귀에 들렸다라고 말씀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다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다리신 이유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순간이 열리기까지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셨는지, 무슨 동기가 있으셨길래 하나님의 마음이 갑자기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어떤 동기가 작용했는지는 오늘 성경의 11절로 22절까지 바로 앞 본문에서 그 동기가 나옵니다. 이 놀라운 동기가 두 개가 있는데요, 그 사건의 중심에는 모두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모세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세가 중심에 서 있는 두 가지 사건을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11절로 15절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보게 되면 모세가 장성하여서 힘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힘이 생겨서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여버립니다.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살인한 그 시신을 땅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유기까지 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씨를 말리려는 애굽 왕의 계속되는 억제 정책에 이 모세가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된 노동으로 지쳐있던 내 형제들 보니까, 내 종족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 종족을 심하게 때리는 애굽 사람을 보는 순간 눈이 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잠시 좌우를 살핍니다. 모세가 살피고 난 뒤에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애굽 사람을 멱살을 잡고,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심하게 두들겨 패서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냥 한 번에 간 게 아니고요, 두들겨 패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시신을 모래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유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날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누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모세의 성급함과 인간적인 방법의 실패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바로 다음날 다시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학대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 사람, 바로 내 동족인 두 사람이 싸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유심히 보고 저 사람이 좀 잘못했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왜 같은 민족을 때리는 겁니까? 어떻게 동족을 때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습니까?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단 말입니까?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만 오늘 나도 죽일 거요?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살인 행위를 저지른 일은 숨긴 줄 알았는데 그대로 드러나 버렸죠.
그래서일까요? 바로 애굽의 왕도 모세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는 미디안 지역으로 도망해 버렸습니다. 그곳에서 40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건은 2장 16절로 22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 들으시면서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미디안 지역으로 도피했던 모세가 그곳에서 목자들에게 피해를 입고 있는 여인들을 도와준 사건의 현장이 나와 있습니다.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도망했으니까 얼마나 좀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물가에 앉아서 쫙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저 멀리서 7명의 여인이 걸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반대쪽에 있던 목자들, 남자들이 오더니만 이 여인들을 쫓아내려 했습니다. 참 모세는 오지랖도 넓지요. 이것도 못 참아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여인들을 괴롭히는 저 목자들을 힘으로 쫓아내버립니다. 뭐 여기저기 다 간섭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간 딸들이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버지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성경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르우엘에게 돌아갔을 때에 아버지가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가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이 물음을 보니까 그전에도 목자들이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버지, 어떤 이집트 사람이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와서 물까지 길어주기도 했고 우리가 데리고 간 양떼까지도 먹여주고 있었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니까 참 이 모세의 삶이 굉장히 대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디안 땅의 제사장은 자기의 딸들을 지켜주고 그리고 챙겨주고 먹여주고 그런 모세를 청하기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데리고 왔습니다. 집에서 이제 진수성찬을 차려가지고 모세를 대접합니다. 그 너무 감사했던지 거기에 멈추지 않고 딸 7 중에 하나를 줍니다. 그녀의 이름이 뭐냐면 십보라입니다. 이 딸을 모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났죠. 모세가 40년 동안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담아서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드디어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게 이 두 가지 사건일진데, 그러면 이 두 가지 사건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모세의 행동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행동을 보니까 이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바깥에 나가면 우리 동부제일교 성도들 간의 그 사랑이 애틋한 것처럼, 가족 간의 사랑이 애틋한 것처럼, 또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애틋한 것처럼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했습니다. 또 악한 일을 멀리하고 선한 일이죠, 얻어맞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갚아주었고, 또 여인들이 당하는 모습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어서 힘으로 제압해 주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귀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여성들을 배려하고 또 동족이 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모세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동족을 사랑하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는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윤리적 차원에서 선행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동기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니더라도 저 밖에 나가면 겸손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약한 자를 돌보는 사람 천지입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가지 사건에서 찾을 수 있는 핵심이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생명을 바라보는 모세의 관점에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내렸습니다. 두 가지 사건에서 찾을 수 있는 핵심,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끔 만들어 주었던 그 동기가 뭐냐면 생명을 바라보는 모세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을 죽인 살인 행위 용납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는 분명 살인자입니다. 그는 분명 시신을 유기한 중범죄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발생한 일의 결과로 접근하게 되면 살인 행위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또다시 어떤 해석을 듣게 되냐면 민족을 위해 폭력을 쓴 것을 정당하게 보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해석으로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윤리적인 해석으로는 성경이 해석되지가 않습니다. 동족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세,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왜 그런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사건에서 찾을 수 있는 핵심이 바로 이 생명을 보는 모세의 관점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선행과 악행을 구분하기보다 생명이라고 하는 근원적인 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관건입니다. 모세는 약한 자가 당하는 일을 참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애굽 사람인지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니면 미디안 사람인지 그에게는 그게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동족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줄 알았지만 모세의 행동을 보니까 그에게는 동족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이 중요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구의 민족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이 상하는 일을 간과하지 않았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에 들어가서 여인들을 도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미디안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애굽 땅도 아니에요. 그리고 저 북쪽에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의 이방 땅입니다. 보세요. 모세가 자기 동족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방 땅, 그것도 애굽 땅이 아닌 저 미디안 땅의 여인들을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모세는 항상 약한 자 편에 섰습니다. 그것이 모세가 생명을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모세를 양육했던 친어머니 요게벳, 공주가 삭슬 주고 아기를 맡겼던 그 유모가 모세에게 젖을 물리며 기도와 사랑의 양육을 시도했다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동족을 사랑하라, 이스라엘 정체성을 살려라,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신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가 성장하면서 진짜 유대인의 정체성은 동족과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생명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기도하며 그 아이를 양육했을 것입니다. 지난주일 설교를 기억해 보십시오.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톱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심정으로 아이를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족의 정체성을 교육했다라고 하는 선과 악의 기준으로 동족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었다, 이런 성서 해석, 그 어느 민족이든 상관없이 생명이라면 반드시 살려야 한다라는 그 마음이 이전의 해석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성경적이고 훨씬 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강한 자보다 약한 자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양육했다라고 선포하는 게 진짜 성경의 원리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성취할 때가 드디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긴 시간 침묵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드디어 상달되게 듣고 난 뒤에 움직일 때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약자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을 대한 모세의 관점이 생명을 보는 성경의 관점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명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일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무나 명확한 이야기죠. 누군가와의 약속에 따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는 일에 동참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발견된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훨씬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발견된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눈에 보여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재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재활이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정말로 재활이 필요합니다. 소원나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소원하는 일을 적어서 나무에 걸면서 행복을 말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정말 절실하게 믿는 목사로 지금 훈련받고 있지만
저도 과거에 신혼여행 가서 제가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신혼여행인지 제 아내가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내하고 간 건 맞습니다. 확실하게. 열쇠고리를 제가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참 잘 살아보자 뭐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무에 돌을 쌓고 나무에 그 열쇠고리도 걸고 소원하는 일을 그 메모지에 적어서 걸어둡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그 나무가 되어서 많은 이의 생명을 살려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지만 단 한 명의 모세가 나오기까지 울부짖으며 토해내며 상처받으며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단 한 명이 나오기까지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다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오늘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살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거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소망을 이루어주는 나무가 되려는 바로 모세와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꼭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명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가 성취되는 역사적인 현장이 생명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결단 속에 그들의 생명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그런 결단이 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하심을 보여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많은 기도를 할 겁니다. 저도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또 침묵하십니까? 또 침묵하십니까?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침묵하는 이유를 네가 안다면 나는 그 언약을 기억할 텐데 너가 그 일을 걸어갈 줄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우리가 예스라고 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위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외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늘에 있는 자들이 꽤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그늘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무관심으로 오늘도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 때문에 상처받은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요. 상처 준 자도 상처받은 자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은 적다라는 겁니다.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을 대하는 이 모세의 관점 위에서 성경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바뀌어져서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의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